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나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TV에서 한참 진짜 사나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제 마음을 제일 사로잡는 사람은 샘 해밍턴. 저는 몇 번 안 봤는데 볼 때마다 그 친구 때문에 웃기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한국말을 그렇게 잘하는지, 그죠? 한국말은 어쩌면 근데 호주에서 잘 나가지 못하는 아이였는데 한국에서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데는 참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나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선 개국에 가장 큰 공을 세웠던 태종 이방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태조 이성계의 아들이었고 원래 태종 왕이 되기 전에는 정안대군이라고 하는 벼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태종 이방원은 아버지 태조 이성계의 명령을 따라서 포은 정몽주를 설득하기 위해서 고려 말에 충신 사문이 있었죠. 야은 길제, 목은 이색, 포은 정몽주. 목은 이색은 주로 돌아다니는 일을 했고 포은 정몽주는 선주교에서 칼을 맞아서 죽고 야은 길제만이 두문동에 들어가서 후진을 양성을 해갑니다. 그래서 두문불출이라고 하는 말이 그때 나온 거예요. 야은 길제를 모셔가기 위해서 임금이 계속해서 보내는데도 두문동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를 무려 200년 넘게 하게 되고 임진난이 끝난 다음에야 비로소 두문동에서 사람을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조선조에서는 살인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포은 정몽주를 설득하기 위해서 하여가를 지었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얼거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얼거져서 100년까지 누리리라. 정몽주에게 이 시조를 보냅니다. 이 시조는 이렇게 지내면 어떻고 저렇게 살아가면 어떻겠는가. 만수산에 자란 칡넝쿨이 얽힌 것처럼 살아가도 어떻겠는가. 칡넝쿨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그냥 대충 자란다 이거죠. 우리도 이처럼 어울려서 오래오래 살아가자꾸나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이 열렸으니 활짝 열렸으니 굳이 옛날의 의리에 매여 살지 말고 한데 어울려서 살아봅시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자 정몽주는 단심가를 지어서 자신의 충심을 이방원의 시조에 화답을 합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런 시조를 지어서 자신은 오직 고려를 위해서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충심을 표현했습니다. 정몽주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했던 나라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고려라고 하는 옛날의 나라, 그 나라였지 조선이라고 하는 새 나라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 역시 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사람들은 그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주세요 요청을 했습니다. 역시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타날 때가 많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레위 자손 중에서도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올 줄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레위 족속이었지 다윗의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유다의 지파의 뿌리에서 난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의 생각에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며 부하뇌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해 갔던 사나이 중에 사나이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이 탁월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장부라고 부릅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대장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을 두고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 너는 힘써 장부가 되라. 믿음의 장부가 되라. 이 세상을 호령하는 장부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오직 주님만을 선포하며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자신의 사명에 충실했던 장부 중에 장부, 대장부 중에 대장부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사나이 대장부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시세를 알면서도 시세에 편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목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가신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대장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오직 주님만을 선포를 했는데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를 했습니까? 첫째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엄청나게 많으신 분이십니다. 나는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히 미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다,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길,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는 것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행위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대단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모이는 일만 해도 대단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일에 희생하고 헌신하며 특별히 이 세대를 양육해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키워가는 일은요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때는 높아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때는 골짜기처럼 깊어져 있습니다. 높아진 것은 낮게 만들고 골짜기처럼 파여진 것은 다시 메꾸어서라도 평탄케 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의 밭으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길을 묘사하는데 예비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의 핵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심령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심령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고서는 우리의 마음이 정한 마음이 되기가 힘들더라는 것입니다. 바람 불면 흐트러집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지 못해서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이유가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심히 많으신 분이십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것이 본문 16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메시아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사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6개월 먼저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데는 대장이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세례 요한은 단 한 번도 기적이라는 걸 행사해 본 적이 없었어요. 세례 요한이 잘했던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말씀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환상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미래를 알기 위해서 예언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훨씬 앞서 있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존귀한 신구약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 많은데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들으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존귀하신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내 삶을 끌고 간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믿음이 쭉쭉쭉쭉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 멋지게 빵빵빵빵 터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목사님 책을 이상한 거 보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 이상한 책도 잘 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요 하나님 말씀이 최고라고 믿는 목사입니다.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방면에 대해서 대학 시절부터 저는 두루두루 안 본 책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것에 관심 별로 없었습니다.
이 세상을 알고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생리를 알기 위해서 그것을 보았을 뿐이지 그 자체로서의 흥미는 오직 성경뿐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딱 붙들렸을 때 우리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딱 붙들렸을 때 우리 죽어가는 영혼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느냐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느냐 여기에 있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에 대한 신앙과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만이 참다운 믿음을 소유하고 영원한 나라 천국의 주인공이 되어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빛나는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위대한 종이었어요. 그 역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탁월하고 엄청나게 탁월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누구와 비교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누구를 따라가야 될까요? 예수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비교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다른 사람한테 왜 당신이 예수님보다 못하십니까? 따라서 해서 마이너스 빵점. 그 생각 자체가 마이너스 빵점짜리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돼.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능력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승리의 역사를 체험을 하면서 살아가야지. 다른 사람한테 아무리 요구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내가 변했을 때, 오후 시간에 말씀드릴 것입니다. 내가 변했을 때 나로부터 복이 나가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축복이 터져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였고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관여하셨습니다. 그분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 능력만 놓고 비교해도 어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감히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어쩔 수 없는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며 나는 주님의 신들매 풀기조차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 신들매라는 것은요 가장 천한 그 집에서 제일 천한 종이 하는 일이 신들매 푸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그 일조차도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나는 제일 낮은 종이었습니다. 나는 제일로 낮은 종입니다. 세례요한처럼 달병가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도 더 달병가가 이게 세례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요 절대로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간혹가다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목사님 자랑하시는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 하지 마세요. 저는요 제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체험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삶에서 만나 예수님을 간증해 드리는 거지 자랑할 마음 눈꼽만치도 없어요. 오늘도 제가 또 떡을 했잖아요. 할렐루야.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가 돼버렸어요.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가 돼버렸어요. 사실은 떡 안 하고 싶었어요. 왜 돈도 아깝고 매번 떡 해 먹는데 별로 빚도 안 날 것 같고 어쩌다가 한번 해야지. 자꾸 옆에서 떡 하세요 목사님. 그건 좋은 일이니까 떡 하세요. 좋은 일은 나누시라고 했잖아요. 자기들 안 나누면서 나보고만 자꾸 나누라 그러는지. 근데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누면 축복이 엄청 커지잖아요. 승리의 영광이 점점 커지잖아요. 저는 그냥 찌그러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때는 그냥 구석에 이렇게 있다가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 자리가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떤 때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반장이 반자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 제 친구들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이러더라고. 왕년에 1등 안 해본 사람. 저 기가 너무 좋았어요. 1등을 안 해봐가지고 1등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앞에 서서 말하는 거 이게 부담스러워 가지고요. 말하기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말하는 거 오토바이처럼 말 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성령께서 역사하셨다고 믿으세요. 사람이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하는 간증을 자랑거리로 보지 마시고
나는 더 큰 간증을 만들어야 되겠다. 도전받는 도전거리로 삼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커져요. 마음의 그릇이 커집니다. 믿음이 커지고 마음의 그릇이 커져야 올라가는 믿음이 돼요. 성취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존귀한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아무나 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험한 세상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존귀하신 하나님의 탁월한 능력의 역사, 이것은 아무나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야만이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죽어야만이. 나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고 이랬던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 고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도 안 해봤어요. 가정을 이루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제일로 행복한 길을 주저없이 걸어갔던 하나님의 종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열심히 제자들을 길러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전부 다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로 가라. 예수님에게로 가라. 나는 그의 첩경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나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로 가라. 예수님에게로 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니라. 내가 온 것이니라. 오늘날에도 보니까 많은 이 교주들 보니까 자기들이 3000살 먹은 참 감람나무래. 근데 죽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까? 유명한 박태선 장로의 몇 번째 부인인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회심을 하고 개신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왜 돌아왔습니까?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 나는 내 남편이 진정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아파서 골골대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이 사람은 비천한 죄인에 불과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와서 개신교로 개종을 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교회 권사님으로서 자기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악을 범했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 속죄하며 회개하며 다른 수많은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안나처럼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돌아가셨다는 소식 못 들었으니까요. 요즘에 보니까 신천지 이만희 자기가 성령이래. 보혜사 성령이래. 가진 짓거리들을 다 해. 이제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게 이제 부족해서 성령님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라고. 그걸 믿어요. 그걸 또 믿어요. 아우 진짜. 미치겠어요. 정말 미치고 환장하고 펄쩍 뛰겠어요. 오늘 많은 교회들이 홀라당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리를 몰라서 그러는 거죠. 교리, 도구마, 독트린, 성경적 선언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만 선포됐다면 성도들이 그렇게 쉽게 나가 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돼요. 어떤 때는 재미가 없죠. 제가 주중에 제 친구들을 만나서 깜짝 놀랐어요. 큰 대형 교회 다니는 제 친구 집사인데 그러는 거예요. 우린 여름에 다 잤는데 그 교회는 어땠냐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다 잤대요. 왜 그랬냐 했더니 에어컨을 절전한다고 다 껐답니다. 나라를 위해서 에어컨. 왜 하나님을 위해서는 살 생각 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참 이해가 안 가요.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살아야지. 다 잤대요. 근데 그때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제가 설교하면 그래도 한두 분은 졸거든요. 할렐루야. 한두 분만 존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거긴 다 잤대. 다 잤대.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대형교회. 다 잔대. 그 교회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한두 명 조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님 누구 졸아서 오늘 졸게 하시면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졸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마귀가 와서 졸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뉴질랜드에서 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인도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시던 선교사님이고 피지에서 활동하시다 올라오신 저보다 한참 선배 되시는. 근데 그분이 의사 출신이셨어요. 무슨 의사였냐? 성형외과 의사 출신이었습니다. 그분이 사람들 얼굴만 보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너무 재미난 말씀 하시네요. 이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부렸네.
이 점 빼주시겠다는 거예요. 당시 그 나라에서는 의사 면허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은 빼줄 수 있다 그러시면서 놀러 오라고 막 명함 주시고 길 안내해 주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딱 얼굴만 쳐다보시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어. 할렐루야. 가라지. 저보고도 점 빼라 그랬는데 저는 그냥 생긴 대로 살랍니다, 목사님.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많은 사모님들이 가서 점 뺐습니다. 줄을 서가지고 점을 뺐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꼭 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심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이 표현이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연세가 한 65세 이상 되시는 분이에요. 사모님들 손 붙잡고 다니세요. 사모님이 치매가 오셨어요. 꼭 손 붙잡고 다니시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렇게 손 붙잡고 다니세요? 창피하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날 위해서 너무 고생한 사모라서 내가 손을 꼭 잡아줘야 된다. 날 위해서 늘 애타하고. 참 멋있죠,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이렇게 멋있게 살아가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할 정도로 존귀하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고 하니까 우리와 똑같은 존재로 생각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 전체를 다 거부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 교훈만을 따라가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 인류에게, 모든 인류에게 귀한 가르침만을 주신 인류의 선생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친히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살아가는데 능력이 모자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만 의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만 붙드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기도로 좌우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제발 잊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힘으로 못 살아요. 내 능력으로 못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능력, 하늘의 기름진 능력, 땅에 기름진 신령한 능력,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구 부어주시고야 말 것입니다. 둘째로 세례 요한은 주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주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세례 주신다. 이 세례 준다, 이건 죽음을 얘기하는, 첫 번째는 죽음입니다. 세례 주신다, 두 번째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반드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1차적으로 뭐 한다고요? 죽이고 새 사람 만들어요. 사람들이 이 중요한 원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예수님 만나면 죽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모습 이대로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사람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좀 헷갈리는 그런 삶을, 좀 요상하고 야릇한 삶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는다,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옛사람 기질 있죠. 옛사람의 더러운 기질들이 있잖아요. 나밖에 모르고 내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고 고집스럽고 완악하고 이런 옛사람의 기질들이 있잖아요. 세상 것 좋아하고 화려한 것 좋아하고. 근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로 말미암아 그분이 오신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을 가리켜서 성령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성령 충만하고 또 다릅니다. 주인을 바꾼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 물어보겠어요.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그런 사람 바빠도 주일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바빠도 예배를 먼저 드립니다. 나는 바빠서 예배 못 드리겠습니다. 아직 주인 바꾸기 못한 거예요. 어떤 모임이 교회 속에서 움직여지든지 돌아가든지 간에 철저하게 나는 못합니다. 나는 무조건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먼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아무리 생각해도 못하겠습니다. 5일 동안 작밤 시작을 합니다. 내일부터 풍성한 삶의 가을의 열매를 따기 위해서입니다.
대학은 실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대학은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그럼 물론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럼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나 은혜 그러십니다. 나 은혜. 옛날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나 뭐 어르신잖아요. 뭐 좀 먹고 싶어요 할머니. 그럼 나 뭐 이러잖아요. 나 꽃감. 똑같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면 진인사 대천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례요한은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물세례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며 오랜만에 영혼의 갈증이 해갈이 되는 체험을 했어요. 영적 체험에서 최고의 즐거운 체험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영혼이 맑아지는 체험을 했으니까. 자신들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자신들의 삶이 새로워지는 감동을 먹었으니까요. 그랬기에 그들은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힘차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부어져서 그 능력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파워풀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이 선포될 수밖에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제발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 실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얹혀져야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부어져서 그 능력의 포로가 되어지자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을 통해서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요한이 베푸는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는 세례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물세례였어요. 이 물세례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발마적이었더라는 거예요. 단회적이었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죄를 물로 씻어내긴 했습니다. 순간에 감동은 주었습니다. 순간이었습니다. 오래 가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작정하고 쓰러지고 작정하고 쓰러집니다. 성령의 세례를 온전히 못 받은 것입니다. 주인을 온전히 바꾸지 못한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 이것은요 골로새서 3장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의 풍성함.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하고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 매치가 딱 되는데 다 똑같은데 딱 한 가지 다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서는 이렇게 5장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골로새서 3장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말씀이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구약성경 몇 번 읽고 신약성경 그 읽었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작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붓는 역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역사를 해야만이 내가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자신을 바꿔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근본을 바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근본까지 바뀌어지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자연과학으로 설명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물세례라는 것은요, 물세례는 물리적 현상인 것입니다. 물리적 반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리적 반응은 질량이 그대로 보존이 됩니다. 질량은 질량대로 나타납니다. 다른 모양만 했을 뿐입니다. 근본은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화학적 반응이에요. 여러분,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는 화학적 반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화학적 케미칼 현상인데, 이 케미칼 현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핵무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핵폭탄 꽝 터지잖아요. 조그만 게 터지잖아요. 도시 전체가 날아가 버립니다. 이걸 제일 작은 소형 핵폭탄을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우리 사랑하는 동족인 북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염려 안 해도 돼요. 우리 동족이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세계에서 정평이 나요. 미국도 잘 못 때려요. 미국 이란 공습, 이라크 공습 다 죽입니다. 미국이 마음에 안 들면. 이번 시리아 공격 임박했습니다. 분명히 할 것입니다. 미국은.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북한은 안 건드려요. 못 건드립니다. 북한은요 그 엄청난 파괴력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소형 핵무기 제작이랍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기술이에요. 세계 제일의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나깨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놈들이 언제 넘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저놈들이. 마음만, 김정은이가 이제 뭐 30인가요? 29인가? 미안합니다. 30대 이하인 우리 청년들은 참 미안합니다. 30살이 뭘 알겠습니까? 정말이에요. 전 30 되면 굉장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40 되기를 기다렸어요. 30 되니까 어린아이더라고. 40 되기 기다렸는데 40 되니까 또 모르겠더라고요. 50 넘으나 인생은요 죽을 때까지 몰라요입니다. 몰라요.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하니까 인도 사람이 생각합니다. 인도 사람은 발음 재밌게 I don't know. 독일어 하듯이 I don't know. 험악한 발음이에요. 험악한 발음. 인도에 가서 유학하는지 마시고 저는 이해 못하겠어요. 여러분 유학은요 선진화된 문화를 배우는 거예요. 문명을 배우고 질서를 배우는 겁니다. 아무데나 막 가지 마세요. 지금은 당장 눈에 보이죠. 우리 애가 영어해. 아닙니다. 다른 영어라니까요. 수준 있는 영어를 할 수 있도록. 뭔가 다른 클래시파이드한 영어를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세요. 이게 화학적 반응이에요. 화학적 반응. 폭발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분해되었다가 새로운 물질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옛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일을 과감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옛날에 이랬습니다. 이게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모자랐습니다. 나는 머리가 멍청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도 몰랐습니다. 나는 내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 이상하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왜? 딱 보니까 새 사람 되어 있거든. 할렐루야. 이게 다른 인생이에요. 다른 인생. 사랑하는 여러분들, 새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죄의 습관은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끊어놓을 수 있는 건 불세례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도 태워버리는 거예요. 성령 세례밖에 없더니 새로운 성품을 집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육이에요. 이게 교육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것이 교육 속에서 배운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도 행복한 것이고 배우는 자도 행복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와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뭐가 감사한 줄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은 줄기차게 배우려고 하더라고. 회의를 한번 시작했다 하면 끝날 줄을 모르고. 대단해. 따라서 하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대단하죠?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된 게 어떻게 교육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하늘문교회가 지금까지 20년 이상 걸어오면서 교육 시스템이 이렇게 탁탁탁탁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폭발할 단계가 오는 거예요. 그게 말씀과 기도의 재교육입니다. 재무장인 것입니다. 다시 일깨워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되새김질하기 위해서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잖아요. 성령 세례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불세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물세례와의 차이점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 다 받으시고 새 사람 되고 씻음바 되고 성령이 충만해서 핵폭탄처럼 재무장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세례요한은 주님 손에는 심판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입니다. 시작은 예수님이 하셨다. 마침도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타작마당은 교회입니다. 쫓겨낸 교회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세상입니다. 온 세상. 그걸 정하게 하사 알고 근무와 곡간에 들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래서 키를 들고, 이 키 뭔지 알죠? 키 이거 까부르는 거 있잖아요. 까부르는 거. 일단 씨앗을 말립니다. 씨앗을 말려요. 다 걷어들이고 말린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진익입니다. 그죠? 막 빠져. 빤 다음에 키질을 합니다. 키질을 딱 하면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안으로 쭉정이는 날아가 버립니다. 쭉정이는 날아가서 태워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마음은 항상 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늘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은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데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다가 던지시는 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외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도 커서 그런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그러나 사람들이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더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을 행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행사를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니 주님의 손에는 심판하는 권세가 들려 있을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이 세상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유력한 타고난 몇몇 유능한 사람들의 손에서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심판의 권세를 쥐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의해서 철저하게 움직여지고 있고 그분의 권세에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주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항상 사람들이 듣기를 좋아하는 좋은 소식만을 외쳤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 몹시 싫어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말씀도 과감하게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감옥에 들어갔던 것이고 나중에는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헤로당은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던 분봉왕이었는데 자신의 친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신의 아내로 취한 해괴망측한 인물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계대 결혼법이라는 것이 있고 형수 취수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었죠. 그건 뭐냐면 형님이 결혼했는데 아기를 못 낳고 죽은 거예요. 후손을 못 낳게. 그때 동생이 대신 들어가서 형님의 아기를 낳아주는 것입니다. 첫 아이는 형님의 아기예요. 무조건 첫 아이를. 그렇게 하는 것을 형수 취수제 내지는 계대 결혼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게 다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동생이잖아요. 형님이 아니고 동생이었잖아요. 동생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제수 취수제가 아니고 형수 취수제가 아니고 제수 취수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동생이 아기를 낳지 못하고 또한 죽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애도 있었어요. 그는 다만 동생의 아내와 불륜에 빠져서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 책망했어요. 당신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끌어다가 헤롯은 원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선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좋은 감정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조금 싫은 소리 한다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딸이 자기 생일날 욕을 하죠. 그죠? 딸이 욕을 하니까 그 딸 살로메라는 아이의 생일 자기에게 주는 그 선물로 자기의 생일 선물을 그 춤과 노래를 해주니까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갖다 줬어요. 참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는 거의 미치광이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고 전설의 이야기입니다. 살로메는 그의 어머니 헤로디아는 도망을 치다가 헤롯과 함께 도망을 치다가 갈리아라는 프랑스 지방이죠. 오늘날의 프랑스 지방 어디를 가다가 겨울에 도망을 치다가 호수가 깨졌는데 도망치다 호수가 깨졌는데 얼음에 찔려서 목에 찔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참 하나님 살아계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 무서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말에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거나 사람들의 주장에 조금이라도 부하내종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선포하며 주의 길을 예비했던 하나님의 종이었고 신실한 사나이였습니다. 진짜 사나이였어요. 주님의 능력이 많습니다. 주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어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주님의 손에는 심판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을 믿는 자의 영생의 심판, 그것도 심판이라고 묘사해요. 성경에서는. 안 믿는 사람이 영벌의 심판. 저는 지난 주간에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 두 분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제가 중간 다리 역할을 했다는 게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그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르신 두 분인데 정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들어가실 분들이라고 했는데 갔더니 본인들이 다 고백하시더라고. 저하고 눈 딱 마주치는 순간에 말 몇 마디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난 전에 교회를 다녀본 적도 있습니다. 며느리가 믿는 딸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와, 나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왜 나쁜 짓을 했을까? 속으로 제가 그런 생각하면서 복음을 계속 전했어요. 놀라지 마세요. 그분들이 다 교회 나가기로 저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연세가 87세, 한 분은 83세.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저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뛰어다닙니다. 어제 전주까지 갔다 왔어요. 어제 오후에. 복음 딱 전했는데 올라오는데 그렇게 이제 열차에 타자마자 1시간을 그냥 자버렸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딱 자고 일어나니까 1시간 딱 자고 일어났더라고요. 근데 너무 잠을 오랫동안 잤는지 잠깐 자고 일어났는데 밤에 와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또 마귀의 역사하는 거예요. 웬 놈이 자꾸 저한테 장난질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를 받았다면 끊고 잠만 하면 전화질해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에이, 조랑마질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 영혼이 뭐가 갈급해서 이 밤에 나한테 전화했을까요, 하나님. 그랬더니 금방 스르르 잠들어서 아침 시간 되더라고요. 눈 딱 뜨니까. 할렐루야. 우리 살아가는 이유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이유 영혼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목이라도 내려놔야 돼요. 저는 토요일 날 안 움직여요. 특히 오후 시간에.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영혼을 구하는 그 어르신이 전신마취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다음 주에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연세 많으시면. 근데 제가 그분 안심시켜드렸습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보니까 99세 할머니도 수술하는 거 봤습니다. 벌떡 일어나더라고. 근데 30대 젊은이는 끌려왔다가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죽었습니다. 멀쩡한데. 이게 하나님의 저는 작품이라고 믿습니다.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려갔던 것입니다. 기회가 항상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기회 놓치고 땅을 치지 마시고 기회 주어졌을 때 진짜 사나이들이 되시고 진짜 대장부가 되시고 신앙의 장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